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웃게 주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내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하는 있겠습니다. 그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어떤 수준, 성도라고 성경은 이런 스데반 집사를 가리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절이었었고요. 지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이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좀 이렇게 그 조화로운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감성적으로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 감성적으로 뛰어난 그런 조화로운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었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잘 닦여진 그런 인격을 드렸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를 성도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스데반 집사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성령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또 권능과 능력이 충만했었던 그런 스데반에서는 또 일반 행정 업무를 이렇게 감당하는 뭐 구제와 봉사 그리고 재정 출납을 이렇게 좀 잘 돌보는 그런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사도행전 7 아주 탁월한 설교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이 구약에서부터 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 아주 대단한 변증가로구나, 아주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스데반 집사님 같은 성도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샘솟는 교회 누구를 봐. 여러분 이 얼마나 21세기에 뭐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샘솟는 교회에 이런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런 성도들이 좀 모델로 제시되어 줄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분명히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지난 시간에 이런 스데반 집사님
지금 모함을 받아서 이 재판 중에 있는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다. 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상황 속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 어떤 얼굴로 2주 동안 사셨습니까? 천사의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얼굴이십니까? 뭐 또 감사절을 그 식구들과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사의 얼굴로, 또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한 얼굴로 사셨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 7장 말씀은 아주 긴 그 이렇게 변증적인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읽으면 뭐 그냥 이렇게 그 스데반의 이 상황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그 스데반 집사는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차하면 이 종교법에 의해서 처형되어질 수도 있는, 우리가 살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위기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는다. 아마 이것이 또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이 주관하는 이 대제사장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다시 말하면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냐? 지금 따져 묻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거짓이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의 어떤 이 거짓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펼치기 전에 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자기 할 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많은 그 신앙의 모델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스데반 집사님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위기가 오면 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이 손을 막 부들부들 떨고
이거는 모함입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재판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를 변호하기에 바쁜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위기가 오면 가장 큰 위험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당장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이 스데반 집사는 이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요, 오로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닥쳐와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도 그 기회를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그 질병이라는 위기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위기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절망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해버리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허민환 집사님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사님, 물론 오셔서 이제 간병차 한국을 방문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부모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스데반 집사 이제 그 복음 증거라는 것은 이제 이 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말라기까지인데 말라기까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스데반 집사가 지혜롭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재판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바로 구약 설교입니다. 구약 설교.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초창기 때는 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러 갈 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좀 전에 유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구약을 주제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 아덴이라는, 뭐 지금의 이제 아테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는 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 아덴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 종교성이 강한, 뭐 이제 항구 도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는 심지어는 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신을 믿는데 자기들이 누구를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누구,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줄 내가 잘 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무리 경배를 하고 아무리 너희에게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참 신을 소개해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이 전도 방법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가 잘 안 되고 또 이 많은 경우 전도에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에 어떤 자라온 환경, 배경, 그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뭐 전공, 뭐 이런 것들, 관심 있는 분야, 이렇게 끌어들이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 욕만 먹이는, 또 어느 경우는 또 예수님하고 석가모니하고 이렇게 싸움만 붙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전도에 실패하고 마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아주 지혜롭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2절부터 50절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2절부터 16절까지는 창세기를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41절까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을 했고요. 그리고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사무엘 하부터 역대하까지 이 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까지는 에스겔서 말씀에서 말라기서 말씀까지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50절까지 일사천리로 이 구약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 야,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마음에 어떤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 피고인이죠, 이 스데반 집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그 내용과 동일하구나, 어떤 동질성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그들에게 설교하려고 했었던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그 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말씀까지를 그냥 정말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위선적이고 삶이 허위, 가짜다, 가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내용을 아주 요약적으로 설교를 한다.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두 가지로 요약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그 교회를 나오고 또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예수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당시 스데반을 고발했었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거기 모여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 재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그 의식 하나만을 가지고, 그 선민이라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그 50절까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같은 어떤 동질성을 느끼면서 같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2절, 5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스데반 너희 조상이라,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가 그렇고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바로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는 그 메시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기는요. 자기들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바로 너희들이 나쁜 놈이야. 바로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나단 선지, 여러분 다윗은 왕 아닙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사랑하는 그 충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아주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발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양 100마리를 키우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양 1마리를 정말로 딸처럼 사랑하면서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양 100마리를 키우는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그 양 100마리니까 그 중에 1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정말로 딸처럼 사랑하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치면서 당장 선지자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생긴 겁니다. 그런 일.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죽여버린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스데반 집사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54절 말씀 보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공의원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 화를 낸 겁니다. 막 분노가 치민 겁니다. 여러분, 거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왜 화를 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 아니면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거나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다 맞는 말만 해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치밀잖아요. 화가 치밀잖아요. 그런데 막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좀 나와는 상관없는, 뭐 듣기 좀 거북하긴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뭐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사람들의 정곡을 찌르는 사실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릴 뿐만 아니라 이를 가른다. 뭐 화를 내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린 겁니다. 맞는 말을 했으니까 마음이 찔린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옷을 찢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었던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뭐 베드로 설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었던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마음이 찔릴 때 목사가 또 나의 이런 잘못을 알고 또 나를 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로 삼으십니까? 여러분 왕이었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오점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르쳐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냐 적으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것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마음에 찔릴 뿐만 아니라 이를 갈고 분을 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를 그 재판장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을까?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 스데반의 모습을 5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스데반 이 54절 말씀을 봐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스데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 55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지금 이 상황하고 막 이렇게 어떤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어지는 상황하고 성령 충만했다 하고 이게 좀 매칭이 됩니까?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이 연출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 그런 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다. 이 스데반 집사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늘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마 설교할 때도 성령 충만했고 설교 끝났을 때도 성령 충만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이 55절 중간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여러분, 아마 이 스데반 집사가 거기 모여 있었던 공회원들이 마음이 찔리고 막 이를 갈고 아우성을 치고 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놈 잡아라, 저놈 죽여,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거라고. 아마 스데반 집사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귀를 막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주목한 겁니다. 하늘을. 우리는 어때요?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런 상황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더 이상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못 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성경에 너희가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염려한들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염려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할까? 그 상황 속에 그냥 매몰되어 버려, 그냥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데반의 모습을 보니까 5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 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지난 서 계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뛰쳐나올 것처럼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주님은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 나는 다른 거는 다 나는 이 맹정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교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나를 순교로 이끄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광 중에 나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환경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